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저희도 이 육신이 죽은 후에는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하여 영생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 중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Happy Easter.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부활주일을 맞으며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특별히 새 생명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우리 유아 세례 예식 또 아동 세례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에 우리가 원래 첫 주에 성만찬을 했지만 오늘 성만찬 예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날로 삼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 가장 의미 있고 특별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정정희 전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번의 키모테라피 다 마치시고 어제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진짜 어떨까 많이 했는데 오늘 신디가 부활주일 엄마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보니까 또 반가운 손님이 있으십니다. 우리 김방민 권사님 큰딸 우리 한나자매가 신랑과 함께 오랜만에 우리 부활절 예배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손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기 중동부 쪽에서 손녀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김용정 권사님, 김선희 권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현숙 권사님, 우리 박복규 성도님 외손주죠. 우리 하은이가 어제 돌잔치를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너무 많은 손님들 다 초대할 수 없어서 가족만 그냥 한다고 해서 이제 조촐하게 그래도 우리 하은이 생일 축하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이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또 더 반가운 소식은요. 우리 따로 예배 드리겠지만 미세스 키시야마 우리 말리자매 우리 박영복 집사님, 박경숙 집사님 사위 딸, 큰딸이죠. 이번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좀 멀어요. 멀어도 우리 한신봉 권사님이 오시는 거에서는 절반입니다. 치노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4월 둘째 주에 우리 둘째 주에는 원래 연합석회로도 모이잖아요. 연합석회 겸 미스터 키시야마가 오픈하우스 겸 그 다음에 14일이죠 집사님 14일이 캐리가 태어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같이 해요. 돌잔치, 오픈하우스, 연합석회 겸해서 4월 10일 날 우리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요. 가시면 오후 3시부터 집 열어놓고 우리 교인들 오시는 대로 같이 교제하고 좀 많이 모이는 대로 우리가 돌
예배, 감사 예배 겸 오픈하우스 겸 그렇게 예배하고 서로 좋은 교제의 시간, 또 한 번의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4월 10일 미리 시간 다 조절해 주세요. 우리와 늘 예배는 같이 못하지만 따로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죠. 우리 특별히 이번에 말지는 여성교회, 한국말 좀 서툴지만 그래도 여성교회 찬양대까지 참석하면서 끝까지 수고해 주셨던데 우리 같이 가셔서 축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 또 환영도 하시고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처음부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가지 더 축복할 것이 있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얼마 전이죠. 한참 1월 달에 떠났죠. 1월 10일 날인가 떠났는데 은기가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중에도 끝까지 잘 견뎌 이겨서 드디어 소위로 인간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데 다 떨어지는데 합격해서 소위 인간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왔어요. 이제 인관식 끝나고 또 6개월 동안 이제는 학교 들어가서 제대로 이제 군인 교육도 가르칠 것도 배우고 하는 6개월의 훈련이 또 있다 그래요.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정권사님의 가족들이 우리 장권사님 이외에 다 지금 워싱턴에 가서 그 졸업식에 참여하느라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부활의 찬송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이 비어 있었네.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이다. 주께를 삼드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를 삼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를 삼드립니다. 주께를 삼드립니다. 주께를 삼드립니다. 주께를 삼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소리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주신 은혜, 특별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도 우리 심령이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임마누엘의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에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소망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이 거룩한 부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음으로 끝난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새로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셔서 말씀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흠과 티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죽음과 죄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소망의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맞아 우리 모두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가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어떤 자세로 네. 오늘을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오늘 당신이 보낸 헛된 하루는 어제 죽어간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하루였습니다라고 말한 아버지 시인이 있습니다. 주님, 과연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저희는 새벽딱 울 때 괴로웠던 베드로같이 못 박힌 손과 발을 확인해야 믿겠다던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아버지, 저희들도 항상 아버지 믿는다 하면서 100% 믿지 못하고 하나님 조금은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겁낼 것 없는 아버지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는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온 마음과 청성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밖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힘을 다하여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작지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세우신 이정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중에 답답하던 심령이 소생되어지고 식어진 믿음이 뜨거워지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이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 만민들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때에 아버지, 지구촌에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도 하루속히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 한국의 정치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북 땅에 어렵고 힘든 동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조국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아버지, 다시 한번 청교도의 정신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위장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버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역당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저들을 안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역마다 하나님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뜨거움으로 충만함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며 주님을 부지중에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82면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정성욱 집사님, 정리콜 집사님, 우리 예배당에서 같이 만나게 된 것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선물로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장성덕 권사님이 정지사님 내면 부활하셨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연합군들은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연합군이 아이들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자기들 먹는 것 이상으로 최상의 음식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밤만 되면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간부들이 모여서 고민하다가 외부에 있는 심리학자들과 상담자들을 불러서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원인을 다 찾던 중에 이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들 손에 빵 하나씩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빵을 그 손에 들었던 아이들이 그날 저녁부터 단잠을 자기 시작했고 깊은 잠을 자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밤에 잠을 이루진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낮에는 충분히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열심히 뛰어놀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밤이란 얘기는 내일도 오늘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보장되지 못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잠을 이루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가족을 잃어버렸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손에 있었던 그 빵 하나가 그 아이들로 하여금 내일을 생각하게 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내일이라고 하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삶의 질이나 삶의 방법들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태도와 그 자세를 우리가 보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만큼 삶의 활기가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다가오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이 소망 없는 모든 인류에게 내일을 보장해주고 내일을 선물로 주시는 그 생명의 부활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사람들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부활절을 기념일처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념일처럼. 부활절은 기념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일을 되새기면서 그 정신을 이어받기 원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끝난 것을 되새기면서 그 정신을 되살리고자 하는 것이 기념일이에요. 부활절은 결코 기념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과거에 끝난 사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되고 내일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부활의 사건은 끝이 아니라 연속되어지고 그 부활은 생명으로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활절은 기념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부활절을 기념일처럼, 그래서
이스터라고 하죠. 해피 이스터라고 그러지 않고 해피 할리데이, 기념일이든지 아니면 휴일로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결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믿음과 그 모든 것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 다 빼앗기려고 하는 거예요. 주보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 서치를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해가지고 영어로 넣어봤더니 계란하고 토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는 건 초콜릿. 가짜 계란 속에 들어있는 초콜릿.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절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은 점점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들을 다 어디로? 세상의 것으로, 즐기는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중에 하나 혹은 휴일 중에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세속적인 문화로 이 부활절, 우리 성탄절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안 믿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더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잠식되어버린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부활이 아니라 그냥 할리데이로 지나갈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희는 부활절 때는요, 주말 되면 와서 우리가 손수 색깔을 먹이는 대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먹지 않고 교인들에게 주지 않고 다 포장했다가 전도지와 함께 부활절 예배 끝나면 온 세상으로 나가서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어가는 당신을 위해서 오늘 당신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줄 그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였고 그것이 교회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이제는 부활절날 그러한 문화, 그 그리스도의 문화가 존재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 고난절기를 지나면서 또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너무 근본적이고 너무 원론적인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이 온전해져야 되고 더 확신되어져야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그 좋은 전통, 우리의 좋은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다시금 살려서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런 초콜릿과 계란, 토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세상에 이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구글 서치에서 이스터를 치면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간증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우리가 재창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몰랐어요. 목사기 때문에 두 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활절이 쇼핑하기에 적기인 줄을 몰랐어요. 쇼핑에 많은 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스터에 또 쇼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렇다고요. 그만큼 점점 더 사단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가리우고 덮어서 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얘기할 때만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대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석가님 다 찾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나 살줄 수 있다. 여러분, 종교가 다 똑같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지도 마십시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 근본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 이 원칙을 우리가 온전히 세우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종교는 오직 우리밖에 없다.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는 아무데도 없어요. 죽음이면 다 끝이에요. 그래서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울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슬퍼서 울고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는 울음, 그것이 사순절에서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이고,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 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있다면 그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종교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오직 누구예요?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세상에 기독교의 이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인의 자리를 자꾸 사람에게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스터이고 크리스마스고 우리가 모든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우리를 위해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내가 마음껏 즐기자. 내가 자유를 얻었다? 그것을 마음껏 즐기자. 내 육체를 위한 즐거움의 것이 절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절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 사랑 감사해서 지키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키는 모든 절기는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하나님께만 초점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우리를 위해서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 바로 이스터예요. 이스터.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부활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혼의 부활입니까? 육체의 부활입니까? 영혼의 부활이다. 육체의 부활이다. 한 분밖에 없어요? 둘 다? 근데 여러분, 이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 이유가 김성희 집사님처럼 자신 있게 손을 드는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너무나 강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지금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사람들의 얘기는 그거 공자가 죽어서 남긴 말들, 그 교훈이 되잖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 부활해가지고 그 교훈을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혼의 부활? 여러분들, 영혼은 결코 죽음이 없어요. 영혼은 죽음이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 하나님의 생기예요.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넣으신 거예요. 그건 결코 우리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육신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부활절을 맞으면서 제가 더 확실히 한 가지 해두고 싶어요. 우리 주 사랑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뭐예요?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이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접근해서요, 이성 안에서 이해되고 용납되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도 않고 그걸 오히려 부정하려고 해요. 그건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영혼은 본래 죽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그가
삼층천에 올라갔다 온 이후에 그 고백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이 육체 밖에 있었는지 육체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 천국을 체험했다 그랬어요. 창세기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뭘로 지어졌어요? 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육체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육체에서 영혼이 떠난다라는 뜻이에요. 영혼이 사라져 없어졌거나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역시 영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뭐예요? 육체의 부활에 대한 것이다. 저도 한때는 이 부활의 육체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애매하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신령한 다른 몸으로 부활할 거야.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고, 이거 내가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증명해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하니까 이게 영으로 말하는지 육체를 말하는지 애매하죠.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다시금 확신하고 싶은 것이 육체의 부활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인들 제가 퀴즈 하듯이 성경 공부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설교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무덤에 장사 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아버지 요셉이에요? 아니요.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하얀 세마포로 예수님의 무엇을? 영혼을 잘 싸가지고, 그죠? 그래서 장사 지냈죠? 그러면 육체입니다. 육체였어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육체를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두었어요. 사흘이 지났은 오늘 아침 새벽 미명에 그 하얀 세마포만 남기고 영혼이 부활해서 떠나셨어요. 맞아요? 누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믿을 수가 없다. 누가 훔쳐갔는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사람들에게, 최소한 몇백 명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의 부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복 있는 자예요. 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예수 안에 있던 사람들 다 뭐예요? 망한 자라고 그랬어요. 망한 자. 복되다 그랬는데 여기는 망하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어리석고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대로 다시금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던 곳이에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너에게 전했고 너희도 그걸 그대로 받아 믿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교정하고 새롭게 분명하게 씹어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오늘 저도 바울의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 안에서 애매하게 대답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세워져야만이,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헛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지 않고 못 믿는 사람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에 창자국 넣어봐라. 만져보고 나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도마. 어쩌면 우리에게도 보지 않고 못 믿어요. 아무리 믿음의 선열들이 가르치고 이것이 증거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기록하고 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보통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를 다짐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전하고,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이해가 되어야 믿는다. 절대 여러분들 이해하고 믿으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게 시작됐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헬라의 영향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헬라, 그리스의 신화나 문화나 로마의 그런 문화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부활을 믿기는 믿어요. 부활을 믿는데 무슨 부활을 믿냐면 영혼의 부활만 믿는 거예요. 육체는 잠시 영혼이 거하다가 영혼이 떠나면 그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의 말처럼 인용된 게 뭐냐면, 엣지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오직 돼지밖에 없을 것이다. 돼지. 돼지는 자기가 싫으니까 육체의 부활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만큼 헬라의 철학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를 않고 오히려 그걸 저주스럽게 생각했어요. 왜? 육체의 부활로 인해서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은 영혼이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 속에 갇히게 되는 것,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어요. 혹이라도 오늘 세상이 그렇게라도 좀 이해하고 우리가 그 변정하고 논쟁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이제는 그걸 건드리지도 않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해요. 예수 부활, 니네가 믿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즐기면 돼. 아예 부활과 관계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뭐도 없습니까? 오늘 성경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믿음이 헛거예요. 헛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계속 괴로워해야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이 없고 얽매이고 눌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했다. 야,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잠들어 있는 자들, 죽은 자라니까 잠자는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이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그런 복음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야 될 것이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기만으로 그냥 던져놓은 것이, 공중에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뭘 만드셨어요?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과 그 육체가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이 영혼이 아니라 그 육체가 살아나셔서 육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놓는 그 부활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 분명하게 믿으시고 이 믿음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신하시고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망할 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망할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가에서 3년 동안 같이 우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죠? 우리의 육체가 죄 가운데서 다시금 해결되어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않고 영원한 생명을 이을 그런 육체로 부활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굳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모든 것 영혼으로 해결하면 다 되잖아요. 육체를 죽일 또 그리고 부활 필요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갈급해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부활의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을 자가 아니라 산 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았다면 주눅들어 살지 말고 용기, 담대히, 활기차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고 받고도 아깝지 아니하는 생명 넘치는 공동체요, 생기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것으로 끝난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노래하며 축제의 삶을 살아갈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성경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고 성례를 행하며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와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힘을 모아 교회를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공동체입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세례를 받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믿음을 훈련하기를 결단하며 서 있는 부모님들,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을 받아주시고 이들이 자라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태빈이가 참 잘 배웠어요. 자, 우리 하율이가 이제 1년이 지났고 어쩌면 올해 다른 때의 세례를 못 받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올해 하율이가 같이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들을 여러분들 축복하는 마음,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후견인으로 이 세례 예식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저 아이들과 저 부모들과 저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사랑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모이고 여러분들이 삼촌이고 큰아버지고 작은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믿음으로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충고와 또 때로는 바른 길 갈 수 있는 꾸짖음도 여러분들이 절대 절제하지 마십시오. 사순절의 미덕이 절제이지만 이제 절제를 넘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말씀과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가족들 뒤로 아이와 함께 돌아서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질문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 360도를 이렇게 돌면서 온 열방과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내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양육하겠습니다는 결단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세례를 받는 뜻과 세례받기를 원하는 증거로 이제 온 교회를 대표하여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회개하고 이 세상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양육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보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능력으로 남을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불의에 대항하는 일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방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입니다.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오직 주님께만 내 혼자 구원과 나의 죄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내가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부모님들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국적, 인종, 성별, 연령, 계급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이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양육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이 신앙 고백은 2000년 우리 교회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키가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고 홍수의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약속의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구속된 백성들을 당신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홍해를 갈라 인도하셨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머니의 태안에서 자라게 하셨고 세례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의 세회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물을 성별하시고 이 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의 삶이 의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느에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 몰러 오셔서 딸이지만 그래도 보좌해 주십시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율이 올라오세요.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뒤로 돌아서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이 아이들을 세례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우리의 모두 한 가족이기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이 이들 안에도 확정되어지고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는 사랑의 열매들이 이들이 먹게 되고 여러분 안에서 확장되어지는 믿음의 풍성한 역사가 이 아들과 함께 천국을 확장하는 귀한 열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이분들을 사랑 가운데 환영해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슴으로 포옹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위에서만 삼길 어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어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드리네. 아멘. 이 아름다운 백합 향기가 성전을 가득 채운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살아있다는 향기가 되며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증거되는 그 생명의 향기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삶의 능력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제목, 예배의 제목,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득 담고 감사하며 예배드린 성도들의 손길과 예배의 모든 순간이 우리 일생의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세례받고 성찬을 통한 결단이 우리의 모든 삶의 날마다의 기억 속에 새롭게 하는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맡겨주셨던 위임해 주셨던 모든 일들을 잘 관리하고 남겨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생명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일들을 위하여 예물로 봉헌하오니 흠량하시고 갚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기를 원하오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이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포기하며 내어주셔서 죽음으로 끝날 인생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며 다시 살아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매일매일 호흡하는 동안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생명 넘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